첫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설레는 일입니다. 집 텃밭에 심은 야채에 그 첫 수확이 맺힐 때, 과실수를 심고 나서 몇 년이 흘러 첫 열매가 맺힐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심긴 것들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첫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결실이 맺힐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 또는 고넬료 온 가족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맺힌 첫 번째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온 가족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방 세계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첫 세례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전체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이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복음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주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순종. 그리고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 환상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상인데 온갖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새들이 가득한 밥상을 하나님이 3번이나 차려주셨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그가 나면서부터 익숙해 있었던 유대교적인 관습에 있어서 유대교적인 시선에 있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선포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을 내가 감히 부정하다라고 속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해서 의아해하고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북쪽으로 3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좀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 같으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거예요. 여보시게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그런 나를 보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고 그 집에 머물라고? 나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전체는 조금씩 베드로가 그렇게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한 30마일이니까 하루 온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온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 집에 모아놓고 있었어요. 구약의 라합 사건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라합이 여리고성에 다 무너지는 가운데 구원원을 자기 가족을 모아놨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쩐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을 때 고넬료는 다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구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 33절을 보면 고넬료의 말입니다. 고넬료의 말.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 없는 이방인, 평소에 로마 백부장이고 장군이고 할 것 없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의 대상이고 차별의 대상인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로마의 그 문화 안에서 보면 주 또는 하나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상은 가이사였습니다. 황제였습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 그리고 나의 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 고넬료의 말에 반응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이제야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보고 들었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단순히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쏟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게 돼요. 심지어 율법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었던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몇 명은 제자로 삽니다. 제자. 여러분 마태는 원래 세리였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기셨던 유언의 말씀을 들었던 몇 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100% 동의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부분, 유대인으로서의 오랜 생각이 비로소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균열이 간 그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비로소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래 들어 마음에 새기게 된 그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런 글입니다. 위학일익 위도일손이라고. 이게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학문의 길은, 배움의 길은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의 서재가 사진에 찍혀서 어디에 올라왔는데 그 서재에 이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뜻을 새기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배우는 삶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비우는 삶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전제와 그릇된 생각을 덜어내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깎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덜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담아내는 것이 성숙이 될 거예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한 800년 전 일입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조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원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무도한 원수 나라 이방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곧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나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도망가. 그래서 요나의 별명이 뭐냐면 The Runaway Prophet이라고 보통 이제
구약학자들 이야기예요. 도망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기 위해서 요나가 당도했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구약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됐죠. 그 욥바라는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 전체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도망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요나도 멀리까지 도망갔지만 하나님도 거기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 하셔서 그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방인에게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은 멸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들이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인 것으로 요나서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 오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불순종의 자리였던 욥바가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욥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 혹은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 하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야기를 조금은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10장 후반부를 보시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데자부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은 것, 그렇죠? 두 가지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 본인에게나 베드로를 함께 따라갔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퍽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도 놀라고 다른 성도들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가지고 말씀까지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신을 따라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들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하나 달려있고
밑으로 쭉 가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헬, 이게 그 지옥이라는 헬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헬라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래 원문에 성령의 선물 부어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심으로 라는 의미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 이야기가 11장까지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죠. 모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교회가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이 할례 없는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고 그래서 찾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구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읽은 10장 45절과 지금 이 말씀 11장 17절에서 두 번 반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되려면 정의상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물이려면 첫 번째 공짜여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는 사람 마음이어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어도 선물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그 자발적인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면 그것도 선물이 아닌 거예요. 참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선물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조건이 있어서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물이기는 선물인데 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긴 선물이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공회가 아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안 지키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오랜 토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 안 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11장 18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5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궈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진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순종을 통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